231장 작성했습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감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손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갖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을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을 보아 알겠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사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거라. 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라. 믿음의 열심을 내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마음에 열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도 하여튼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열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그 열심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토라지고 더 그 마음이 상하고 하던 일을 다 그냥 내어 던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열심은 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열심, 그 열정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열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나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나와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며칠 전부터 사모하고 기다려요. 이번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난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게요,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겠어요? 일찍 나오겠어요? 네? 네, 조금 늦었죠?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온 힘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대충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뽑으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이방인들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가장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일주일을 사는데, 이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이 첫날 이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6일 동안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주일의 첫날인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주일날 되면 일찌감치 일어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자꾸만 갈리게 하고 나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만 사탄이 방해를 해요. 바쁜 일 생기게 만들고, 또 평상시에 전화도 안 오던 사람이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잘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고, 또 뭔 사고가 생기고 뭔 일이 생겨서 꼭 예배를 빠뜨리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고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서 만날까요? 진짜 막 며칠 전부터 옷은 뭐 입고 가야 되나, 신발은 뭐 신고 가야 되나, 머리를 가서 할까 말까, 이거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야, 그리고 가면은 이거 텔레비전에 나오고 방송 찍히는데 내 이렇게 가면 안 돼. 막 몇 날 며칠부터 아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준비하고 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지요, 우리한테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와서 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시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데, 왜 예물을 드리냐면 네가 내 앞에 올 때 공수로 내게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왜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가 있냐면 물질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귀하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으니까, 그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아무 보잘것없고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나 같은 존재를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잖아요. 여러분, 저 하수구 막힌 거 뚫어보셨어요? 세상에 그 재작년 겨울에 우리 교회가요 막혔어요. 하수구가 작년 겨울에 이 물을, 이 펌프를 퍼올리면 저 위에 집수정에 모였다가 그게 이제 하수구를 내려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에 뭐 비닐 뭐 이런저런 찌꺼기가 거기 꽉 막혀갖고요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을 여기 우리가 이제 지하 예배당이니까 위로다가 지상으로 퍼올리면 집수정에 모였다가 그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퍼올려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퍼올리면 이 비상계단 쪽으로 물이 계속 스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그 물이 그냥 바깥에 있는 물이 스며 나오나 보다 그래갖고
계속 그걸 퍼내고 닦아내고 짜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양이 많아져. 닦아낼수록 더 많아져.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냐? 이틀 3일을 계속 제가 그렇게 물을 계속 짜내는데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기하고 그 이제 물 푸는 그 뚫는 사람을 불러갖고 저 뚜껑을 열어보고 알아보니까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거기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퍼내는데요, 그 집수정에 더러운 찌꺼기, 음식 찌꺼기, 그냥 온갖 오물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걸 퍼다가 계속 저 길 옆에 하수구에다 갖다가 들이붓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하수구의 찌꺼기보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하고도 안 한 척하고, 그죠? 미워하면서도 안 미워하는 척하고, 욕심 부리면서도 좋은 척, 선행을 베푸는 척, 나는 남한테 선심 쓰는 척,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잘 대해주지만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빗나가고 엇나가면 그 사람을요 진짜 미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밥을 먹으니까 세상의 장로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고 가르쳐준 교훈을 어떻게 저렇게 당신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럴 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로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자기 기분을 거스르면요 욕을 얼마나 진짜 더러운 욕을 막 하는. 와, 진짜 얼굴은 참 이쁘게 멋지게 생겼는데 나오는 말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제가 그런 사람을 살면서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만 그러냐?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어 갖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맛 대놓고 욕은 못해요. 그리고 속으로다가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욕하면 속으로 저 나쁜 놈, 저 미친놈, 저 막 속으로다가 막 제 강단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욕을 제가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요 입술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 좀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내가 입술이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대 말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거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입술이 더럽구나. 내 말이 거칠고 더럽구나. 쓸데없는 말, 누추한 말, 음란한 말, 누추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속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이렇게 입술이 더럽구나. 그거 깨달으니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다가 숯불을 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정하게 된다. 제가 제 입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이 고침 받으려면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고침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니? 6개월을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집중해서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서너 시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두세 시간 기도하는 건 뭐 예사고요. 그냥 눈만 뜨고 뭘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순간순간 주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 6개월을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6개월이 지나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막 해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돼요. 그 사람이 든든한 나의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돼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요.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고요. 예배가 사모가 안 돼요. 그냥 예배는 형식적으로 나와요. 껄끄러워요. 교회 나와서 성도들을 보는 것도 그냥 대면하고 그냥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이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억지 웃음하고 그리고서 그냥.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회개하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도들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성도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간절이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간 저려 보셨어요? 간? 네? 배추 간절. 배추 간절. 정말 기도할 때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요. 네. 네.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집안에서 하는 일이나 집 밖에서 하는 일이나 누구를 만나서 하는 일이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마음 없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진짜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군대 안에 친구가 있었는데 대대는 다른 대대인데 그 친구는 보급부대 대대 군중병이고 저는 정비부대 대대 군중병인데 같은 사령부 안에 군수지원 사령부 안에 같이 한 교회에서 그렇게 군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보직이 따로 있고 저는 차량 수리병이고 그 친구는 보급부대 보급병인데 각자 자기 업무를 다 마치면 밤에 나와서 사랑의 차를 그 한 2km 되는 그 초소를 다 돌면서 보초서는 병사들한테 수고한다고 차를 돌리고 따뜻한 차, 시원한 차 계절마다 바꿔가면서 그리고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가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마치고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잠을 쪼개갖고 2시간, 3시간을 나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보통 4시간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갖고요 또 기도를 해요. 기도.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군대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했던 그 친구가 같이 나와갖고 저하고 같이 기도를 둘이서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 1시간 성경을 같이 큰 소리로 번갈아 가면서 막 읽어요. 그리고 그 1시간 성경 읽기가 끝나면 그 부대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영혼들, 일가 친척들, 하나님이 얼굴을 떠올려 주시는 사람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1시간을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 점호 시간 전까지 부대 복귀해갖고 그리고 아침 점호하고 그리고 일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남 하는 일을 2배를 해요. 2배를. 짐을 싸서 옮기는 일을 하면요, 자기 거를 먼저 다 꺼내놓고 아직 못한 친구들 거를 가서 다 날라줘. 하수구 청소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계급이 더 낮은 쫄병인데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쭈뼛쭈뼛 하고 누가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친구는요, 다리 걷고서는 먼저 들어가고 다 퍼내고 다 화장실 청소 남들 싫어하는 거 자기가 가서 어떨 때 장갑도 안 끼고 막 하는 맨손. 그리고 항상 웃어, 항상 기쁘고요, 항상 찬송하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그 친구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애들 많이 주시는지요. 학생 그 처음 그 입소한 그 우리 부대 쫄병들 있잖아요. 다 제가 교육을 시켜갖고 같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다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해주고 막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 꺾고 거꾸로 신고 도망간 친구 있으면은 막 울어. 그러면은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다시 힘을 얻고 또 부대 적응해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작은 일 하나도 그냥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너희가 누구를 대하든지 삼가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사람 같으면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은혜가, 열정이 세상에 빼앗기고 식어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각각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 요한 시대에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리라,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같이 함께 그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가라사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동기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마음을, 우리 행위를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척 할 수 있고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전에는 뜨거운 열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다 식어졌어요. 여러분, 식은 밥 드셔보셨죠? 식은 밥 잘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날이 추운 날 식어 뻗어진 그 밥을 그냥 먹으려면 안 넘어가요. 추운 날은 안 넘어가죠. 더운 날. 따뜻한 국물이라도 있어야 말아서 먹죠. 여러분, 구약 제사장들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운 떡을 드리게 돼 있어요. 식은 떡 드리면 안 돼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더운 떡, 날마다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 제사장이 안식일에 더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일주일이 되면 또 뜨거운 떡을, 식지 않은 새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식은 떡은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등불을 절대 꺼치면 안 돼. 등불을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등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나 항상 기름을 갖다 벗어 그 등불이 항상 밝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향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마다,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마다 향으로 자기의 그 모습을 가리울 수 있도록 향이 항상 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했고요, 등불은 우리가 성령의 등불을, 성령의 감동을 항상 꺼트리면 안 돼요. 빛 대신 주님이 항상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항상 순종을 해야 항상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고, 예전에 하나님 말씀 배웠고 들었고, 근데 지금 말씀이 안 들려져, 들어도 안 깨달아져. 그거는요, 내가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 말씀은 차가워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뜨거워져야 된다. 너네가 믿으려면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의 비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왜 그래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식어져 있는 거예요. 식어져.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는요, 그 지역이 상업이 발달돼서 많이 이 돈이, 물자가 오고 가니까 돈을 잘 벌어요. 재산이 많아요. 풍족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좋은 옷에다가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헐벗고 굶주린 거지 같은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그 영적으로 그 영혼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황폐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육신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도다. 세상 가치관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는지,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지, 내가 저녁에 잘 때도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쳐야 그 다음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죠. 그냥 되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루를 시작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어디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권하신대요. 권면하신대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범에 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되는 건 언제 연단되냐면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 믿음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불로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면 믿음이요 부유해져요. 진짜 돈이 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이 믿음은요 부유해져요. 없어도 감사하고요.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니까.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고 꾸어줘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궁핍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늘 걱정이야. 오늘 먹을 게 있는데도 내일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고요. 모레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고 1년 뒤에 쓸 거 없다고 10년 뒤에 쓸 거 없다고 지금 걱정해요. 지금.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늘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빈약하고 부족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면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부렸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털보다 더 희고 깨끗하게 내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주님이 빨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흰옷을 사서 입어서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안약,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내 영혼의 이 보이지 않는 안질, 영적인 것, 진짜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내 이 잘못된 내 영적인 이 눈병, 이거를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고침받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인 시야가 더 멀리까지 보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내 문제 하나도 급급하고 내 기도도 잘 못하던 사람이 이제 내 기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저 성도가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해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걱정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빛이 있어야 보죠. 눈을 아무리 크게 떠보세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나는 시력이 엄청 좋아요, 자랑 절대 할 게 없어요. 빛이 없으면은요, 불이 꺼지면, 태양이 지면 아무것도 못 봐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의 빛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않고, 가야 할 때 가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보여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험악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을,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을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몸이 아파도 우리가 다쳐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다치지 않았는데 몸이 그냥 이유도 없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요새 기도 생활을 안 하는가, 왜 요즘에 성경을 안 보는가,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셔요. 사인. 그걸 즉시 캐치를 해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게 나를 채찍질하는, 여러분 말이 달리는 말에다가 어떻게 해요? 채찍을 하면은 더 빨리 잘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또 우리가 곁길로 가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기수가 그 말 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리잖아요. 채찍으로다가 또 고삐를 당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당기고 채찍을 할 때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온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쁨으로 나오고요, 감사도 기쁨으로 하고요, 찬양도 기쁨으로 드리고요,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눠주는 것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요. 아까운데 억지로다가 마지못해서 생색내기로 그냥 체면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는 게 즐겁고 베푸는 게 감사하고 예배 때에 나오는 것도 기대가 되고 막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같이 해봅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요 열심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정말 이런 생활을 살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주님이여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열심이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요 불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갈대아에 내 왕을 다 무찌르고 자기 동생 롯과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 왔을 때 그들이 다시 보복해 올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순양과 순염소와 암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할 때에 그 고기를 쪼개서 그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 양과 소와 염소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낼 때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요 그 불꽃으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새가 달궈져서 빨갛게 빛나는 그 주석 같은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리고 빛이 태양이 그 불꽃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태양의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럼 주님이 하나님이 그 불과 같으세요. 그래서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뒤로 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문도 닫아 걸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 그 핍박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가서 그 심령의 뜨거운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심을 내서 이 성령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냉랭하고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고 준비도 없이 마음도 없이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인생을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불신자들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달력 못 가지고 가신 분들 이번 주에 달력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 이제 2주 남았죠.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권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씩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듭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식어지고 냉랭해진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